께서 보내셨다 봅니다. 우리 윤광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네. 우리 같이 저하고 이제 동행하신 우리 선생님, 찬양하신 선생님은 그 CBS 그 창작 뮤직 페스티벌에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본선에 진출하신 분이세요. 노래 잘하시죠? 예. 제가 보니까 여기 교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2년 전에 미국에 왔다가 그때는 이제 미국 교회만 둘러봤거든요. 18개 교회. 미국 교회,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다른 민족 이민 교회를 18개 교회를 이제 학생들과 같이 쭉 돌아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미드웨스턴 그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제가 교육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그래서 이제 미국 캠퍼스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주 왔는데 2주 동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주 동안에 돌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가고 싶은 데가 한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제 한국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가는 일정 가운데 이제 창조 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방주 박물관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시내티에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시내티에 한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회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 능력 침례 교회를 꼭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또 우리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너무 반갑고요. 정말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교회가 미국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제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웃집 누나가 교회 가면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저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교회를 갔는데 저희 이제 위에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나들이 아주 제 옆집에 있는 이제 누나들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학교 갔다가 와서 마당에서 노는 거를 보고 저희 형제들 가운데 저를 찍었던 것 같아요. 쟤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붙들려서 하나님께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제가 주일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또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미션 스쿨을 가게 된 거예요. 영락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가게 됐고 영락중학교를 가게 되면서 제 모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 모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 이제 중등부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1학년 때 제가 이제 주변 예수 믿는 환경이 아니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죠. 말씀을도 모르고 또 교회 생활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께 그 주일학교 선생님께 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집에서도 제가 좀 왕따였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갖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떤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냥 바닥에 있었습니다. 전교에서 꼴찌 그러면 저 찾아야 되고 공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놀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제 그다음에 여학생들 이렇게 놀고 있으면 다 가서 해방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교회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께 주일학교 선생님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만 가면 꼭 예배 마치고 나서 꼭 저희를 빵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명동에 가면 뉴욕 제과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데려가면서 항상 이렇게 빵을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빵이 비쌌거든요. 근데 이렇게 빵을 사주셨는데 그 권사님이 빵을 사주시는데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한참 먹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빵을 이렇게 막 이렇게 놓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별명을 붙였죠. 우리 권사님은 울보야. 울보 권사님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왜 안 드세요 빵을?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기는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너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권사님 가족이 어디 있으세요? 가족들은 왜 한국에 안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이 권사님이 그 자녀들이 다 그 미국에 유학을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다 의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미국에 이제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또 그 남편 장로님 보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미국 가서 뭐 하겠냐. 나는 그냥 한국에서 아이들 전도나 하고 살련다. 그리고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한국에서 이제 남으셔가지고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권사님이 생각나는 게 주일날 이제 아침에 그 7시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침.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냐면 한 5시 반에 나와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그 권사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학생들을 다 기다리고 계셔서 오면은 한 명씩 한 명씩 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보를 1년 동안 주보를 잘 모아 갖고 오면은 그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주일학교 선생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 주일날 갔다 오면은 주보를 꼬깃꼬깃한 주보를 이렇게 잘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주에 드디어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권사님께 갖다 줘요. 딱 도착하자마자 권사님, 제가 드디어 주보를 다 모았습니다. 딱 주니까 그런 학생이 많지 않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올 수 없는 게. 딱 모시더니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지 제가 지금도 그게 생생히 기억이 나요. 기도해 주시는데 이 눈물이 있죠, 눈물이. 권사님의 눈물이 여기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권사님 눈물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하시나 그랬더니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 근데 제가 그게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주의 종이 되신 분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갔으니까.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의 종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그냥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중등부 예배 때 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저 뒤에서 이제 그때 당시 중고등부가 한 500명이었어요. 500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이렇게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전도사님이 어디 가셨지? 그런데 전도사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강당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계속 들리고. 그때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갑자기 제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땀이 나고 막 열이 나고 뜨거워지는데 그때 잘 몰랐죠. 그게 성령의 체험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도우셔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부터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참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마당을 걸어가는데 누가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느낌에 누구한테 이게 듣진 않았지만 제가 누군지 알았냐면 예수님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자꾸 물어봐요. 성경에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솔로몬한테 한번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소원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해요. 시험 보면은 0점이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구구단을 갖다가 6학년 때 외웠으니까 뭐 아는 게 없죠. 중학교 들어가니까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제가 무슨 소원을 얘기했냐면 제가 그래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해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됐죠. 그죠? 주의 종이 됐고 또 뭐예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근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를 소원인 줄 몰랐던 거예요. 소원인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나중에 알았지만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지식의 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요, 영어 책을 보면 그냥 다 사진 찍히듯이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촉촉촉. 그러니까 모든 책을요 일주일 만에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 같은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외국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은사를 체험케 하시고 그 다음부터 책을 보니까 책이 금방금방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요 보통 시험 볼 때 책을 한 5권 6권 다 머릿속에 넣고 시험을 보러 가니까 시험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수학도 다 외웠어요. 수학도 다 수학 체적을 다 외워버렸어요. 외우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암기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해력도 주시고 분석력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 다 뭐예요? 100점이에요. 올 100. 예.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은 항상 전교 꼴찌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전교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시 공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냥 100점 맞으면 올 100 맞으면 1등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굉장히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막 컨닝했다고. 선생님 학교 가면은 시험만 끝나면 저를 불러가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다 대조를 하더라고요. 시험지를. 근데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교 가면 하여튼 1등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대학도 그렇고 하여튼 전부 가면은 제가 대학교 점수가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100점 만점에 혹시 100점 맞으셔 본 적 있습니까? 대학교에서? 없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졸업 때 제가 졸업 때 상을 받았거든요. 졸업 때 부르시더니 1점을 깎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 깎습니까? 난 다 여태까지 시험 볼 때 4년 동안 다 100점 맞았는데 그때 1점을 깎아야 되겠대요. 그게 99점. 왜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졸업생 중에 100점에 100점 맞은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퍼펙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점을 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점을 깎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상장을 받고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또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제가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삼성에 입사를 하게 돼서 삼성에서 열심히 이제 또 좋은 부서에 배치가 됐어요. 기획실에. 예, 그래서 요새 삼성이 굉장히 좀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죠? 예, 그 기업의 초안을 만드는 일을 제가 참여했습니다. 예, 저를 좀 이상하게 보시는데 예, 그런 사람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보시지 마세요. 예, 제가 그 삼성의 지금의 삼성이 그 당시에 삼성은요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비전이 이제 세계 그 100대 기업 안에 드는 것이 이제 비전이었는데 그때 기초를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하면은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초안을 작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예. 근데 삼성에 잘 다니고 있는데 자꾸 심심할 때면요 하나님 자꾸 저를 부르시는 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주의종을 하라고. 너 왜 주의종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나 주의종 안 한다고 맨날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장로가 되겠다. 하나님 저 장로님이 돼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 삼성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으냐면 월급을 많이 줘요. 막 어느 때는요 그 보너스를 받는데 보너스가요 6개월 월급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물 쓰듯이 썼어요. 써도 돈이 안 없어져요. 혹시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이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 이런 회사도 있나. 아무리 써줘도 돈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집 서너치는 막 금방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 걱정 없죠. 그러니까 서서히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디로 가죠? 야 이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한 게 있잖아요. 제가 박사까지 공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합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데 미국에서 18개 학교에서 다 그 입학 허가서가 온 거예요. 입학 허가서가.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 미국으로 못 가게 된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폐증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폐증 아이 보셨습니까? 야, 근데 대책이 없어요. 얘는 그냥 한번 울기 시작하면 밤새 울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이제 저희 가정에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 사모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저는 이제 뭐냐면 직장 생활에서 야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얘를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똑바로 쳐다보질 않아요.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자폐증 아이들이 이 증상이 아주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 눈이 있잖아요.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얼굴 보면 딴 데를 봐요. 이게 자폐증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사모님이 계속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쉬는 이제 공휴일 날 제가 같이 올라가겠다고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매일 기도해 줬나 봐요. 그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늘 아빠가 오셨으니까 아빠가 기도실에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눈이 있잖아요. 눈이 안 쳐다보잖아요. 빙글빙글 돌아요. 딴 데를 쳐다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아이의 눈에 위에 눈에 손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아이를 이제 봐야 되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갑자기 보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이제 눈이 빙글빙글 막 딴 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아들의 눈을 본 거예요. 그때 전율이 일어났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얘기만 딱 하고 아이가 좀 고쳐졌잖아요. 야 이제 고쳐줄 수 있구나라고만 하고 하면 괜찮았을 텐데 권사님이 갑자기 기도 마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들이 그 문제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서원을 한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이제 하나님이 때는 이르렀다.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있잖아요. 제가 주의 종이 안 되려고요.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삼성에서 일하는데 그 삼성에서 그때 그 뭐 한 부서 제 밑에 있는 직원만 한 여직원만 한 120명 데리고 있었어요. 그 여직원들 120명 데리고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매일 꽃이 바뀌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요, 테이블 위에 꽃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옆에 쓰레기통에 보면은 미리 갖고 왔던 꽃이 걸로 들어가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꽃도 바꾸고. 근데 그런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또 박사님들 있죠, 박사님들만 300명 있는 또 부서를 관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들만 다 모아놓은 부서, 이런 부서에서 있으면서 참 그 회사 생활을 참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이 빨랐어요. 하나님 주신 또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획서 내면은 다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해서 이제 제가 20대 때 과장이 됐습니다. 삼성에서 여러분 20대 때 과장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전부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해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삼성에서는 20대 과장이 없어요. 다 30대야 과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2번이나 빠꾸 맞았어요. 인사과에서. 너무 나이가 어리되는 거예요. 제가 27살에 과장 추천을 받았으니. 근데 너무 어리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장을 못 시킨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29이 되니까 과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이 되면서 동시에 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들어왔던 동기생들이 다 밑에 제 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고 저는 올라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굉장히 또 승진에 또 유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미국 문화에 좀 있었거든요. 영어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부터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삼성 안에도 글로벌 기업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민 2세대 3세대들이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다 영어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 내에 영어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회의를 하려면 뭐 영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이제 그들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회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또 팀장 중에서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배제되고 제가 들어가니까. 근데 미국에서 오신 젊은 분들은 막 그 미국 문화 때문에 그런지 막 들어와서 막 대놓고 부장님 욕을 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부장님이 뭐 자기 뭐 어제 퇴근하려고 했는데 퇴근을 못 하겠다든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건 통역을 안 했어요. 부장님 시험 드실 것 같아가지고 통역을 안 하고 잘 뭐 괜찮다고 이러면서 제가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잘 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걸 가가지고 이제 그 장로의 신학대학원 MDB 통해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쳤죠. 거쳤는데 그 제가 여기 능력 침례교회 와가지고 참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는 쓰시겠다. 일단 아멘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신대원 때 있죠. 한국에 있는 큰 교회는 다 가봤어요.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제가 오면요 교회 관심이 많아요. 제가 또 교회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교회마다 부흥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멘. 그 교회가 있어요. 저는 가보면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별로 기분이 안 나죠. 쓰십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뭐 20명이면은 조금 한 6개월짜리 250명.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3분의 2까지 돼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 가면은요 부흥이 안 된대요. 다 해봤대요.
근데 제가 가면은요 이제 다 팀을 꾸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저하고 비슷해요. 아멘. 예,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교회를 크게 쓰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비전을 보니까 2030 비전이 있더라고요. 빌드업 비전 2030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비전도 2030 비전이 있어요. 저희가 2030년까지요 전 세계에 요셉 국제학교, 제가 하고 있는 학교를 100개를 짓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 2030 비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거 2030 비전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여기 개념 보낸 거 아니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떫은 표정으로 계시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기도했거든요. 숙소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20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떨려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근데 제가 대체 제가 이 한인들, 우리 한인교회, 제가 이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 뭐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보내겠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엄청 기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요, 제가 있는 교회와 학교가 연결되시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엄청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갔다 온 교회는 다 부흥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10년 후에 다시 올 때 한 2,000명으로 부흥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실 거죠? 예, 부흥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부흥된 교회가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300명 교회가 지금 6,000명이에요. 주일학교만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주일학교를 세팅했는데 그 교회 세팅인데 지금 주일학교만 몇 명인 줄 아세요? 2,000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이렇게 부흥이 이 숫자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쁜 일을 할 때 반드시 부흥을 주실 거를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더니 그때 이제 그 8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같이 개척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전이 없어요. 원래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선교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 타고 선교하는 거 있죠. 둘로스 같은 거. 근데 지원을 했더니 저를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올해 술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되잖아요. 내년에 나이 제한에 딱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교사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 동기들 중에서 제가 이제 선교를 전공했는데 동기들은 다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외국 선교사입니다. 인도, 그다음에 태국, 중국 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만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를 계속 막는 거예요. 막고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선교를 가지 말고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지금 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요셉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뭐지? 요셉은 그 창세기 나오는 인물인데 요셉과 같은 인재를 길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몰랐죠. 만약에 그거 알았으면 학교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학교가 엄청 힘들어요. 학교를 여러분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 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증축하시고 이렇게 보는데 한 15억, 20억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학교 하나 세우는데 여러분 돈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예? 얼마 들 것 같아요? 200억이요. 여러분 학교 하나 세우는데 200억 듭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세우기 전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돈 하도 많이 써가지고요 적자 한 2천만 원 적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학교를 세우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 믿음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거죠.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근데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셉 국제학교를 하라 했을 때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 있죠. 학교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기적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형들이 저보고 학교를 하자고. 이제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아이가 바뀌는가?
아이가 교회만 오면요, 저희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학부형들이 전부 일반 학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제 학교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공교육이,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진화론 위주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그 경기도 교육부 통계에 보면 1년에 아이들이 그만두는 게 6만 명이 넘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를 많이 간둬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아시고 저를 이제 학교 사역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학교를 세우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적자 2천만 원, 마이너스 2천. 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갚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학생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항상 이렇게 꼬집어봤어요. 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돈이 없잖아요. 당장 돈이 이제 이게 이 학교를 이제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지으려니까 이제 그게 지금 있는 곳이, 그게 지금 사에 있는 곳이 한 3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곳이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막 변화시키면서, 그 아이들이, 저희 학교 아이들은요 수준이요 다 선교사 수준이에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 대학교 졸업하고 전부 다 뭐 북한에다가 교회를 100개 세우겠다. 다 비전이 이래요. 그리고 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뭐 아프리카 선교하겠다. 막 이래요, 애들이 다. 그리고 뭐 해외에다가 뭐 학교를 몇 개를 짓겠다. 막 다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바뀌는 거.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식으로, 여기 유대인 학교가 있다 그러는데 유대인식으로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도 여기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뿌리가 장로교잖아요. 지금 뭐 침례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요, 여러분 장로교는 이렇게 뭐 박수치고 이렇게 이제 통성으로 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방언기도 잘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막 여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보고 왔거든요. 근데 찬양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제가 집례할 때가 있거든요. 집례하면요, 막 뒤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러신 줄 알아요? 이분들이 성령께서 갑자기 임재하셔가지고 여기 뒤에서 찬양하다가 쓰러져요. 그다음에 여기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냥 찬양하다 임재 들어가 버려요. 임재 보고 와서 뭐 천국 보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학생들은 원래 믿음이 없던 학생들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천국이 있대요. 저도 아직까지 못 본 천국을 막 보고 오고 막 지옥을 보고 오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귀엽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학부형들이 점점 이제 교회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죠. 아, 여기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기부하시는 분은 1년에 1억 이상 기부합니다. 기부하셔요. 제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죠?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맡긴 일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서 지금 이제 그 학교와 지금 건물 작년에 재작년에 또 아이들이 늘어나가지고요, 너무 좁아가지고 증축을 했어요. 그 건물 하나 또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니까 한 10억이 넘게 들었어요. 듣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다가 100개 학교를 지으려고 저희가 이번에 그 2년 안에 학교를 이전하게 됩니다. 학교를 이전하는데 그 학교 이전 평수가 10,000평이에요. 10,000평의 학교를 이전해서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이 이제 2년 안에 이루어질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다가 기독교 지금 현재 해외에 지금 이제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학교를 2개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 남해안 쪽에 그 순천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 세계에 100개 학교를 짓는 그런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신시내티에 왔으니까 신시내티에도 학교를 하나 세우면 어떨까요? 아까 200억 들어간다니까 전부 다 이렇게 어두워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미국의 크리스천 스쿨 둘러봤는데 미국의 이 크리스천 스쿨이 예전만 못해요. 저희 학교에도 그 외국에서 역이민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미국 학교 다녔잖아요.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네?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40분까지죠. 예, 제가 정확하게 40분까지로 알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도 상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점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학교를 세운 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학교를 세운 것은 너희 학교 하나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기독교 학교를 전 세계에 세우고 선교지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다. 아멘.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3년 전부터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세팅 매뉴얼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죠. 선생님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 만나가지고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세팅 매뉴얼을 3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신시내티 교회 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미드웨스턴에서 박사과정 한 것을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제가 그 중학교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올해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이제 학위를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에 제가 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하려고 집어넣었는데 꼭 마지막 집어넣으러 갈 때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이게 마지막으로 찝찝할 때가 이게 벌써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하려고 하는데 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를 가오리까?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미드웨스턴에 가라. 라는 옛날에 한국에 광고 나온 옛날의 책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결국 이제 미드웨스턴이 이렇게 멀지 않았으면은 제가 좀 고려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드웨스턴에 왔더니 시골이더라고요. 신시내티도 아주 시골이더만요. 기분 나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시골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학교가 시골이니까. 이제 시골에 익숙해 있어요. 익숙하면서 이 시골에 보내는데 나는 너무 정감이 있어요. 이런 데가 좋아요. 도시보다. 제가 오리지널 서울 출신이거든요. 제가 서울의 그 광화문 그 안에 살았어요. 광화문 안에. 청와대 옆에 살았습니다. 그 가회동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골로 학교를 옮기게 하시고, 그래서 신시내티가 되게 고향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저하고 기분이 비슷하시겠다. 그렇죠? 별로 할 일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캔사스시티 오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는 할 일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교회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여기 오니까 또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학생들이 갈 데가 없대요. 학교, 도서관, 교회.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온 곳은 오늘 저기 표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 이 영향력 끼치는 교회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분들은 기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데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저는 첫 번째는 성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밀듯이 성도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가 이 이름대로 이 한인들만 품는 게 아니라 이 그죠? 멀티퍼포즈, 그죠? 이 다문화 멀티 에섹스, 이 다문화 이 인종들, 다민화 인종들의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인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오늘 같이 오신 여선생님이 한 분이 있는데 젊으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할 생각 없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일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을 때는 되게 미국을 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벌써 한 2주 되니까 일단 햄버거 먹기가 싫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좀 재고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괜찮은데 예? 재밌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까 어제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한국 분들 이렇게 나와서 아리랑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교도 쓰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찬양도 그렇고 저희 학교의 예배 분위기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거보다 한 10배는 뜨겁습니다. 예배가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뜨겁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하실 겁니다. 저는 전 세계에 저 교회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많이 보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목사님 연배보다는 좀 적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제가 전 세계에 지금 한 25개국 이상을 다녔어요. 25개국 이상. 근데 주로 어디를 많이 갔냐? 전 세계 교회를 많이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느껴져요. 막 성령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 교회가 청년만 7,000명, 한국인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입니다. 거기 그 카자흐스탄 청년만 7,000명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날 예배를 다 못 들어와요. 성전에 딱 입구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줄 서서. 제가 욕심이 나가지고 일찍 들어가 앞자리에 앉으려고 제가 입구에 딱 섰어요. 성전 입구에 문을 딱 섰는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바닥이 진동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진동하시죠? 안 하세요? 진동 안 하세요? 저는 아까 찬양할 때 막 진동하던데 바닥이 진동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는데요. 딱 들어가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앞에서 쫙 합니다. 입장할 때 쫙 입장을 하는데 막 이 성전이 덜떡덜떡해요. 그래서 제가 다 쳐다봤어요. 다른 사람 이미 벌써 하나님 다 임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올레스티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 삼아라. Go and make disciples. 그리고 다 그 성도님 물어봐요.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저 뭐 터키로 선교 갑니다. 직장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저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라고 그랬대요. 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하시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능력 침례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예상하냐면 그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놀랍게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했죠. 제가 10년 후에 온다고 약속했죠. 예? 예,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젊으신 것 같은데 30대 뭐 40대신 것 같은데 제가 10년 후에 올 겁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2,000명 안 되면 예, 그때는 제가 안 옵니다. 제가 소문 듣고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도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간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신시내티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와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또 생생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그 내용과 비전을 또 우리에게 도전 주셔서 하나님의 새해를 앞두고 우리에게 새롭게 더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은 절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머리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고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능력 침례교회를 이곳에